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설날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귀소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소식들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또 고향과 또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러 흩어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매번 설날, 특히 이 설날이 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들 똑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더블 블레싱, 2배로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새해를 2번이나 맞이하게 하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심삼일 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품었던 마음들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 마음들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이나 합니다. 연달아 2번이나 가까운 시기에 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살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더블 블레싱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보신 기대 조명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요즘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의 시기들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120년 전에 이 땅이 1905년도에 을사년에도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을사년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빼앗긴 그 해이기도 합니다. 이 120년이 지난 이 시간, 그 시간들 동안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 또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올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20년 전에 아픔의 시간들 우리는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소 본능이라고 했는데요, 이 귀소 본능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을 좀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성질로 귀소성, 회귀성이라고도 한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로 연어 같은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생을 보내다가 자신이 태어난 강의 상류로 돌아오는 것이 귀소 본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 명절 때마다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고향과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어찌 보면 귀소 본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만나야 할 것 같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기에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에는 특히 새의 그림이 많은데요, 풀컬러, 거기다가 칼라 사진으로 돼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서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하냐? 새들은 때가 되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야 할 곳을 아는데, 문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돌아갈 때와 돌아갈 장소를 알지만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균례를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이냐? 철새들은 기가 막히게 GPS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좌표, 자기가 돌아가야 될 것을 너무나도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다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끝을 만났을 때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죽었단 말을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 우리가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있는데 그 시작 지점이자 종착 지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경험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광야에서 훈련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드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은 아이성 전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성,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이성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 아이성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해도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표현되냐? 영적 자만으로 표현됩니다. 그 영적 자만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오게 되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내가 바라봐야 될 곳,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투만 하면 어디로 돌아가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길갈로 돌아옵니다. 싸우고 나면 거기서 교두보를 삼아서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거기서부터 다시 진을 치고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철군을 명령하고 길갈에 머뭅니다. 길갈에 머물렀다가 다시 싸우러 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해요. 길갈이 왜 중요합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이 굴러가면 돌 굴러가요 하면서 대굴대굴 굴러간다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굴러간다고 하냐? 갈갈갈 굴러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리셨다라는 것이 길갈입니다. 애굽에서 당하였던 수치를 제거해버렸다라는 뜻이 길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마음과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시작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싸움, 인간의 육체의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가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 말씀한 것처럼 아이성을 이제 점령했다면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 말하냐? 아이성으로 갔다, 아이성에서부터 에발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성은 고고학적으로 확실한 위치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성으로 보이는 몇 군데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에발산까지의 대략 거리가 30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북서쪽으로 30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온 백성을 끌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 심지어 거류민과 이방인들까지 모두 데리고 이 에발산으로 향하였답니다. 거기서 뭘 했다고 합니까? 제단을 쌓았으니, 그곳을 점령할 목적도 아니고 터를 잡아 살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뭘 하려고 갔답니까? 예배드리러 갔답니다. 그 먼 곳까지 최소 60만 명,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요, 가족 4인 기족으로 하면 240만 명 정도 되니까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다 끌고 에발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이성에서 그냥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굳이 에발산까지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자유로운 사람들 몇 명만 데리고 대표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귀소 본능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뭐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과업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는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이성에 머물렀던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에발산에 가서 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이요, 흔히들 말해서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니면 무언가 승리를 쟁취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를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어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아이성을 무시해서 쉽게 봐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쉽게 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없어서일까요? 병력이 모자라서입니까? 사기가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왜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냐? 아간의 죄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영적 무사안일주의가 삶을 패배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소 본능,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더블 블레싱, 두 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요청하시는데, 오늘 요청하시는 자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단을 쌓는데요,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 연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2000년 전이니까요, 약 3000년 가까이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철기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또 높은 권력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조선보다 더 앞선 때, 그때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새 연장으로 다듬는다. 물론 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속 재질로 이 돌을 다듬는 걸 이야기하겠죠.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겠다라는 지금 이야기였는데,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대로,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의한 다듬지 않은 돌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당연히 다듬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데 그것에 잘 깎아서 아름다운 모양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이 있는 위치를 아십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요. 거기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을 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체면을 차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 더 나은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의 기초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와 반면에 어떡하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 오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지? 왜 저 사람은 모난 돌이지?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아가는 돌로부터 제외시켜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집을 쌓아 올려야 되는 돌들을 건축자들이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돌은 쓸만한 돌이 아니네 하고 버렸는데 그 돌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품거나 받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랍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거나 내가 이것을 해결할 일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다 받으시길 원하신답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이 명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답니다. 명절에요,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언제 취업할래? 언제 결혼할래? 애는 언제 낳을래? 요즘 먹고는 사냐? 이런 이야기가 걱정해서, 배려해서, 관심에서 오는 말이라는 건 충분히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이 용납되고 이해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픔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대화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모난 돌들을 쌓아갑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을 쌓아가요. 그것이 연결되고 연결되어 무엇을 만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 산 앞에 양쪽으로 절반을 세워서 나누어서 선답니다. 그 산에 섰는데 이 산이 어떤 이미지를 그려드려야 될지 여러분에게 가장 이해하기 편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진안에 마이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 골짜기 사이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60만 명, 그러니까 전주 포항 인구가 이거나 많게는 200만 명이 넘는 대구나 인천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이 산의 양쪽으로 가득하게 섰습니다. 그 산에 섰는데
어떤 사람이 섰느냐라고 봤더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높은 사람들에게 권위와 또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까지요?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 다 세워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유쾌하거나 환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마저도 거기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세워서, 자, 우리 한번 여기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승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지는 사람은 저주를 받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뭐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 축복했답니다. 양쪽에 세우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삶과 축복하시는 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에 따라 양극단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축복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복 주기를 원하신대요. 주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되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설 명절이 이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에는 아이야의 축복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참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 그것이 대를 이어가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 신수성가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셔서 거기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특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녀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저주에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온 가족이 몰려 둘러앉은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세워놓은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죠.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잘 살아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래도 똑똑하고, 나는 사리분별할 줄 알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전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손에다가 손에다가 아니죠,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이 복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전해주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이번 설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1992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올림픽인데 아마 우리 아이들 세대는 모르고 그래도 저는 좀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 있죠.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 손기정 선생이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건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영상이 나와 버렸는데 400m 이 경기에서, 육상 경기에서요,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영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준결승전에서요 5번 레인에 서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그 직전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400m 준결승을 치르면서 예상대로 1등으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150m 정도의 지점에서 지금 영상 나오는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뒷다리를 잡고 쓰러지고 맙니다. 알고 봤더니 오른쪽 뒷 근육 햄스트링이 끊어져서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이 사람에게 이 다리 근육을 쓸 수 없다는 건 이제 달릴 수 없다는 거죠. 보통은 포기하고 그냥 들것에서 실려 나와야 되는데 이 선수가 완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렇게 쓰러져서 있은 이후에 경기 이제 스태프들이 나와서 이 선수를 부축해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 괜찮다고 하면서 깨금발을 하면서 그렇게 걸어 나오게 됩니다. 경기 트랙을 끝까지 돌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다리에 힘이 풀려서 결국엔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관중석에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관중석에서 사람이 뛰쳐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뛰어나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데렉 레드몬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를 부축하면서 끝내 결승선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너 뛸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끝까지 뛰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면 됐어.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우리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요 뛸 수 없는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힘겨워서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힘내라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응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번 설 명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힘입어서 다시 달려갈 힘, 때로는 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축해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귀소 본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